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제 이 다니엘서는 종말론에 대한 기록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유명합니다.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제 그런데 그런 종말론적인 메시지만 있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 때 나라가 망해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교훈되어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몇 사람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오늘 좀 생각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건가 하는 걸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했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비참한 때가 없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그랬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이 요시야 왕 때 애굽이 유다 땅을 거쳐서 아수르를 정복하려고 이렇게 가는 길인데 유다 땅을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법 없이 이걸 내주냐 말아야 되느냐. 애굽은 점점 약해지고 그 옆에 이제 신생 바벨론 국가는 점점점 커져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애굽 왕 바로느고가 유다 땅을 통과하려고 하니까 요시야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애굽이 그 지역에 아주 제일 대단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약해진 나라고 애굽보다 더 큰 나라가 옆에서 바벨론이 딱 버티고 있는데 괜히 땅을 내줘서 애굽이 유다 땅을 건너서 이렇게 아수르로 가는 걸 알면 아수르한테도 당하지만 나중에 이 바벨론한테 당할 걸 생각하고요. 이 요시야 왕이 땅을 안 내줬어요. 땅을 안 내줬더니 결국 안 내주면 이제 전쟁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애굽하고는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도 아닌 전쟁에서 애굽 군인들에게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애굽 왕이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수르가 이 신생 바벨론한테 망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느 나라, 지금도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어느 나라에 줄을 서야 되는지 이게 헷갈리잖아요. 중국 비위 거스리면 또 후폭풍이 올 것 같고 러시아 비유 거스리면 또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미국 눈치 안 보면 안 되는 상황이고 자, 이게 가운데 끼어가지고 이게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은 옛날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이스라엘도요. 자, 그랬는데 바벨론을 섬기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여호야김이 괜히 그 섬길 이유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3년 만에 바벨론을 배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3년 뒤에 이제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냥 예루살렘에 와서 성을 에워싼 게 아니고 요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반역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뒤에는 애굽이 버티고 그래도 있고 이쪽에는 망했긴 했지만 아수르가 있고 그러니까 두 나라 틈에서 얼마든지 한 3년 왕로로 돼 보니까 이 바벨론 얼마든지 배신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생겼기 때문에 배신했겠죠. 그래서 배신했더니 바벨론 왕 오늘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쳐들어와서 뺑뺑 이렇게 포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됐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가서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요 느부갓네살이 지혜로운 사람인 게 이스라엘 중에 똑똑한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3년 동안 왕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왕궁에서 온갖 맛있는 음식 다 먹이고 왕자들이 받는 교육을 똑같이 받게 하고 이제 이름도 다 갈아줬어요.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관련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을 싹 갈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 신들 이름을 붙여가지고 다 그 다니엘 친구들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의 손에 넘긴 건 누가 넘긴 겁니까? 하나님이 넘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 나라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실 때 더 이상 무력할 수가 없고 더 이상 타락할 수가 없는 자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나락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이어오면서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아주 했습니다. 출애굽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땅을 나눈 다음에도 계속해서 가나안 신들을 섬겼고요. 결국 받은 은혜들은 다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앞에 받았던 복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 부르짖게 되고 전쟁 와중에서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됐는데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쾌락이 필요하고 이제는 즐기는 게 필요하고 이제는 여유를 어떻게 보내는 게 필요하고 있는 돈을 어떻게 좀 잘 재밌게 쓰다가 죽냐, 이쪽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결국은 제사장 나라 사명을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포기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나라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요. 그 나라에 속해 있던 모든 젊은 사람들도 다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제일 치명적인 사건이 젊은 사람들이 끌려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3절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한 구루터기를 심어 놓는데 바로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세우는 겁니다. 4절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했고요, 각종 왕이 먹는 음식들을 먹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뽑힌 게 아니거든요. 용모도 준수해야 되지만 출신 성부도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능력이 많고 학문에 자질이 겸비가 된 사람들 중에서 뽑았습니다. 그렇게 뽑아서 엘리트 교육을 시키고 결국은 왕자 대우를 받게 하고 이렇게 3년 교육 후에는 왕의 앞에 모셔서서
왕을 내조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인재들로 지금 뽑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했던 게 이름을 바꾸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없게 만듭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으로 이름을 짓게 하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혼을 빼버리고 바벨론의 우상의 아들로 삶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가난할 때는, 환경이 어려울 때는 신앙으로 살아있게 되지만, 그렇게 좋은 환경, 좋은 자리,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는 얼마든지 좋은 음식 먹고 특별 대우 받으면 마음이 부요하게 돼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언약도 계약도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그때그때 회개하고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지면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회개가 필요 있습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꼭 이스라엘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나 나라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환관장은 그 좋은 음식을 먹여서 이 세 친구들이 아주 얼굴이 훤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만일 그 음식을 안 먹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채소를 줘서 먹게 하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볼 때 잘 먹은 사람과 이렇게 잘 못 먹은 사람 얼굴은 표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는 왕한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환관장이 사정을 하죠. 그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열흘만 시험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뜻을 정했다. 그래서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 이게 바로 뜻을 정하는 일입니다. 위기의 때 얼마든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망각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믿음의 처신을 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뜻을 정했다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믿음의 출발을 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요, 자포자기하거나 절망을 합니다. 또 반대 성격들은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슬퍼하거나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이기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뜻을 정하지 않고 상황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투쟁 방향이 없어지고 인생이 막연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그때 잘 적응하고 사는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사람은 믿음의 지조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디든지 갖다 놔도 흔들리고, 어디든지 갖다 놔도 잃어버리고, 어디든지 갖다 놔도 그냥 믿음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거기에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다니엘에게 있어 뜻을 정했다는 말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처음부터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주의 백성이다, 나는 주의 일꾼이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큰 일을 해내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누군지 알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 이런 정체의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목사다. 난 하나님 앞에 집사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정체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대충 적당히 사는 거예요. 대충 적당히. 여러분들 두 번째는 작지만 구체적으로 뜻을 정하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부싸움하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있나요? 부부싸움을 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부싸움 해본 사람 있나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부부싸움들을 하잖아요. 작지만 뜻을 정하는 거기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는요, 다니엘이 무슨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무슨 결사대를 만들어서 대장이 돼가지고 바벨론에 항쟁을 한 게 아니거든요. 왕의 진미, 그 마시는 포도주 먹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아마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하루에 먹어야 되는 게 1400에서 1750칼로리래요 보니까. 근데 계산을 하면서 이제 먹잖아요. 이제 당뇨 금방 된 사람은 몰라도 이제 몇 년 이렇게 고생한 사람들은 밥 한 그릇에 150칼로리구나. 피자 하나에 피자 한 쪽에 230칼로리구나.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국 한 그릇에 150칼로리구나. 이렇게 이제 대충 계산해 가지고 아침에는 몇 칼로리, 점심 때는 아침에는 450칼로리, 점심에는 600칼로리, 저녁 때는 700칼로리. 그렇게 해 가지고 하루 먹는단 말이에요. 짜장면 한 그릇에 600칼로리, 피자 한 판에 몇 칼로리, 또 갈비탕 한 그릇에 700칼로리,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그러니까 갈비탕 한 그릇에 밥 한 공기면 이게 850칼로리잖아요.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다 계산하면 이게 1700칼로리인가 이게 넘잖아요. 그러니까 1400에서 1750칼로리라고 그러던가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래요. 맛있는 게 이렇게 오면요, 저보고 그래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보고 그래요. 저 옆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먹고는 싶잖아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뇨 환자들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먹고는 싶고,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얼마나 솔직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 당뇨 조절이 안 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먹을 때 먹고 보자는 거거든요. 먹을 때 먹고 보자. 그게 정신없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끼에 1400, 500kg씩 다 먹어버려요. 한 끼에. 저녁 한 끼에 1500kg, 2000칼로리까지 그냥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약 아무리 먹어도 방법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 건강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요,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는지 몰라요. 먹을 거 안 먹고, 먹기 싫어도 약이면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운동하기 싫어도 운동하고, 여러분들 건강 관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뜻을 정한다는 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큰 대단한 일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뜻을 정한다는 말은 포도주 안 먹겠다. 포도주도 술 한 잔에, 술 먹는 사람들 이 칼로리가요, 밥 먹고 불고기 구워서 먹고 삼겹살 먹고 거기다 술까지 한 잔 곁들여 봐요. 술은 또 그게 칼로리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그게 술 먹으면 이게 얼굴이 시뻘겋게 열이 확 따라오르잖아요. 그게 칼로리가 높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밥 잘 먹고 거기다 술까지 한 잔 걸치면 이 칼로리가 확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먹어야 되는 걸 안 먹겠다. 안 먹겠다고 딱
마음을 작정하는 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요,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살 좀 빼라고, 살 좀 빼라고. 그저 의사가 아예 그냥 입에 그냥 붙었어요. 살 좀 빼라고, 살 좀 빼라고. 참, 우리나라가 정말 복을 받아서 잘 먹어서 살이 찌는 건 좋은데, 이제 문제는 살이 찌다 보니까 자꾸 없던 병들이 생겨나니까요. 없던 병들이 생겨나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뜻을 정하는 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결사대를 조직해서 뭐 엄청난 일을 하는 큰 뜻만 뜻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어도 뜻을 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떤 분처럼 먹을 게 앞에 딱 오면요, 대접하는 사람이 있는 데서 또 괜히 주책 없이 걸지 말고 속으로는 그렇게 하셔요.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네. 그런 생각만 딱 들어도요, 그냥 정신없이 안 먹는다니까요. 정신없이 안 먹어요. 여러분들 정말 음식 하나 먹는 것만 해도 뜻을 정한다는 말은요, 내가 안 믿는 친구들 틈에 끼어서 그들과 술잔 같이 안 나누리라, 그들 틈에 끼어서 담배 같이 안 나눠 피우리라, 그들과 절대 싸우지 않으리라, 절대로 그들과 감정적으로 이렇게 다투지 않으리라,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향기를 바라리라. 작은 일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결단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뜻을 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구체적으로. 무슨 큰 것만 그게 뜻이 아니고 아주 작은 일 하나 하는 것도 뜻을 정하는 거예요. 저도 참 안 되는 게요, 안 되는 게 10시에는 자야 되겠다, 그렇게 딱 생각을 제가 언제부터 했냐면요, 30년 전부터 했어요. 30년 전부터. 10시면 자야 되겠다. 30년이 돼도 이게 안 지켜져요. 왜 그러냐면 10시면 초저녁이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11시 전에는 이게 안 자져요. 눈이 안 감겨져요. 그러니까 11시 전에 보통 이제 11시 넘어야 12시쯤 돼야 이제 잠이 들으니 새벽 4시 반에 이제 일어나야 되니까 이게 4시간 반 자고, 여러분들 수면이 부족하면요, 성격이 얼마나 날카로워진다고요. 몸도 4시간 자가지고는요 못 견뎌요. 젊은 학생들 뭐 대학 간다고 그냥 1, 2년 시험 공부할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여러분들 나이 40 넘어서 4시간씩 잡아요. 어떻게 되나?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착한 목사인지 평일 때는 여러분들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한 말도 안 하잖아요. 푹 자라고. 주일날 새벽만이라도 나와서 그날 하루만 좀 온전히 드리게 하자.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요. 평소에는요 푹 주무셔야 돼요. 수면이 모자라면요 각종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잠잔다고 하는 거, 이게 쉬운 건가요? 이게 쉬운 건가요? 요즘에는 드라마가 뭐가 나와요? 권사님, 요즘에 뭐가 나오죠? 드라마? 누구든지 또 지혜가 없이 툭 제목을 얘기하면 한마디 하려고 그랬더니 하도 당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드라마 뭐가 나오냐 그러니까 보면서도 대답도 안 하는 거 봐요. 다 쓸데없는 일들이에요. 쓸데없는 일들. 저녁에 일찍 주무셔요. 일찍. 아무튼 뜻을 정하는 건요, 큰 뜻만 정하는 건 아니에요. 작은 뜻 하나, 이게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 한 장 보겠다, 이게 보통 어려운 건 줄 아세요? 하루에 성경 한 장 보겠다, 이것도 어려워요. 사실은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니엘이 자유의 몸도 아닌데 왜 그런 뜻을 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바벨론 왕보다는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더 무섭냐? 예를 들면 주일날 예를 들어서 결혼식에 갔대요. 왜 갔냐 이러니까 결혼식 안 가면 그 안 믿는 집안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 인간들한테 이게 한번 찍히면 나는 못 살아남아요 그래요. 그게 이해가 돼요. 저도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컸기 때문에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더 무서울까요? 그 사람들이 더 무서울까요? 그것만 알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 말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전날 가셔서 듬뿍 부주도 좀 전달하시고 내일은 주일이라서 꼭 못 참석한다고 얘기를 하셔요. 평소에 그래 놨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참석해야 되는 자리인데 여러분들은 무시하고 주일날 날짜를 정했다면요, 그건 여러분들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중에 있으면 주일날 날짜를 잡겠어요? 주일날 피해서 잡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바벨론 왕이 더 무서우냐, 하나님이 더 무서우냐, 누가 더 두려우냐, 이걸 여러분들 계산하고 살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뿐만 아니라 바벨론 법도보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걸 원해서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법도보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겠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법도와 하나님 법도 사이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인본주의 법도를 세상은 지키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해야 될 것도 같고 또 섬겨야 편안할 것도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열쇠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한 번씩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 네 알아서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하고 풀어준 적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 제사 문제, 주일 지키는 문제 때문에 다 한바탕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주일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 싫어서 계속 끌려다니다 보면요,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같이 갑시다 이러니까 아이고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죽어야 그래야 이제 교회 간대요. 나 진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교회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가셔도 못 와요. 못 와요. 그 사람 죽으면 올 것 같지만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각오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궁중 장학생으로 선발이 된 거잖아요. 왕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얼마든지 그 시키는 대로만 하면요, 쉽게 말하면 인생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고 하는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결단 때문에 언제든지 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의 결단, 이건 바로 나라를 살리는 결단으로 이어지는 걸 우리가 봅니다. 신앙생활은 나 하나 문제인 것 같지만요, 그러나 나 하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정의 문제입니다. 내 자녀들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문제는 교회와 직결되는 문제고요, 이 교회 문제는 나라와 민족의 문제입니다. 오늘 낮에 우리 선사할 때 그랬잖아요.
방법이, 교회가 사는 방법밖에는 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이 보장이 안 돼요. 여러분들, 무슨 당에서 나라를 위해 뭐 책임질 것 같잖아요. 다 이권 있고 감투가 있으니까 그러지, 이권과 감투 앞에 딱 갖다 놔봐봐요. 무슨 이념이고 무슨 신조고 그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쟁이들은 방법이 없어요. 공산주의 되면 선착순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요람에 사진 있는 사람들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 되면 요람에 사진 있는 순서대로 잡혀 죽을 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방법 없어요. 방법 없어요. 순서대로 잡혀 죽는다니까요. 목사부터 장로님들 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공산주의 되면요, 방법 없어요. 다 여러분들, 예수쟁이들은 선착순으로 순교해요. 선착순으로. 공무원들, 무슨 정권, 다른 사람들은 다 삶으면 삶아져요. 얼마든지 이권 갖다 주면 다 넘어가고 변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예수쟁이들은 이게 안 되잖아요. 예수쟁이들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은 죽이는 게 훨씬 빨라요. 죽이는 게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내 개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내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뜻을 정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에게 감동을 하셔요. 오늘도 보니까요, 어떤 분이 빽빽하게 헌금에다가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결론이 뭐냐면, 이 돈으로 해피데이 하는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한 헌금들입니다 하면서 600 몇십 몇만, 끝에 몇 원까지 이렇게 딱 해가지고요, 600만 원이 넘는 돈을 깨알같이 봉투에다 적어가지고 성령께서 감동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헌금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감동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헌금도 억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도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할 때 순종하고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정말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